시간이 되어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시므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찬송가 뒤에 있는 126번입니다. 제가 작은 글씨 있고 여러분이 큰 글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켜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현미서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그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먼 가령 눈가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도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석재병하며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파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만 생각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의 두리머리를 입혀 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11쪽이죠) 구약성경.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싸워 이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찌 보면은 말씀이 딱딱하기도 하고 좀 우리를 지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런 곳을 보면은 어찌 보면 참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안고 있는 세상은 그냥 살다가 목숨 당하면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우리 뭐 인생이 별거가 있나,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사는 그것에 대하여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섞인 것으로 인한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쩜 좀 세상이 되어가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 비과상해가지고 버틸 수 없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모든 게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온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우리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모든 되어진 일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지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그리고 보람 있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과학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 세상에 되어진 것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얻다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과연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언제까지 보존되지? 이 세상에는 보니까 뭐 우주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사실 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창조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승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값진 삶이 돼요. 왜? 나라는 존재가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명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내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과 이 긴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합쳐져서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긍지를 갖고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삶을 갖고 온 그러한 제 자신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을 열어보게 되면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이글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인간을 부끄러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창설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거 살다가 뭐 자유분방에 살다가 이 아담 하와 할머니가 잘못해서 무엇을 범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절단이 나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이 땅 가운데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끈앞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영적인 관계의 회복의 그 일이 시작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보면은 이 아담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이라는 거죠. 노아의 언약. 인간의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오서 에덴에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죠. 가인이 악독하여서 그 동생을 죽이고 그를 갖다가 모른 척 하면서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그러한 이 영치불구한 이 죄악동이 우리 속에 이제 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는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 아들과 가족만을 구원하고 방주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다 파괴하고 만들어서 40의 자식주야를 통하여서 그냥 이 온 세상을 갖다가 막 홍수로 심판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되고 땅에 막 그냥 샘이 그냥 막 솟아나와서 온 세상을 갖다가 다 물로 뒤덮어버려서 지식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숨을 쉬지 못하여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인류의 멸망은 이렇게 되었게 되었고, 그때 새로 이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언약, 다시 말해 노아의 무지개 언약, 이것을 비롯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러한 그 원동력, 그 삶의 분명한 이유, 내가 가야 할 모든 그런 길,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원점의 출발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함께 맺어지는 이런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한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은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한번 가만히 지금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가만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아와 맺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지개 언약, 노아의. 첫 번째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러한 언약.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시내산에서 맺은 어떤 이런 언약의 출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고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한번 이 풀이해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확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대등한 상태에서 맺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나 침공하지 말고 너도 침공하지 말아라. 우리가 서로 맺어서 서로 이제 평등하게 맺는 언약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힘이 약해. 그러니까 저기 힘이 없는 애가 와가지고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럼 다시 저희가 그 조공도 바치고 말이야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맺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너를 잘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보장해 주겠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이 언약이에요. 이것은요, 두 번째 얘기했던 힘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과의 그 언약에 비교할 수 없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 너와 나는 1대1이니까 앞으로는 그래, 잘 지내자. 하나님이 우리 한간하게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이것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말한 이 모든 걸 지키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힘이 센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한 온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자신이 만들었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맺은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앞에다 딱 놓고 그거를 반으로 딱 짜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앞에서 사이로 싹 지나가십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때는 너 이와 같이 너도 죽을 거야. 또한 나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지키자. 이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메리티라고 하는 것은 짜릿한 뜻.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을 죽이면서 죽음에 대한 것으로 앞에다 놓고 맺은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는 좀 자신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죽음을 앞에다 놓고 살짝에 놓고 그 사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네? 이런 의미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언약의 기초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있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고 나 같은 이 무저리 같은 나 같은 자와 함께 이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하면서 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의 언약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의 대상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상들을 어떻게 말하고 8절 나올 때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신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와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야, 전부 다들. 셈과 함과 야벳을 만들기 나왔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있었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이 모든 그런 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그 언약 가운데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렇죠.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언약과 포함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아들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신감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이 또 함께 했던, 여기 보면 이 보세요. 9절과, 이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그렇죠. 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아의 자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 뭐예요?
당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 그리고 뭐 지렁이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 뭐 모든 뭐 기린, 낙타, 이 모든 것들 한 종류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생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살아있는, 호흡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이제 기식을 못하니까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노아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 속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 모든 짐승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출발과 약속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 그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상 것 가운데에서 나도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서 이 언약이 실행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예요? 이 보면 사람 보십시오. 사람은 인간이 그 표사끝없는 인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그를 앞에 놓고 야 내가 이 언약을 세울 테니까 이 언약을 세울 때에 다시 내가 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상대방이 힘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쩌다가 내가 만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그렇게 못 살게 다 죽게 했을까? 이런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잘 것 없는 저 무지개 같은 걸 내가 마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맡겨놓았던 그 인간, 자기의 심성과 똑같은 지성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연민의 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면서 다시는 그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금 여기 대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언약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어. 다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갖다가 하는 걸 보시죠. 11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다시는 그 창조한 것에 대하여 내가 나의 임의대로 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들을 앞에 놓고 자기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어저께까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나 같았으면 말이야 그냥 그놈들 막 홍수 멸망시킨 거 잘했는데 오늘 지금도 말 안 들으니까 또 혼을 내줘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그냥 잿덩어리 그놈들을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보셔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번 손을 본 건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걸 싹 멸망시키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거든. 그러니까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을 앞에다 놓고 그 몇 명 앞에다 놓고 그 온 우주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고 지금 고백을 하시는 거야. 사실 내가 안 그럴게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게 언약이 아니라 우리 그 아란이나 아인이나 아민이가 어저께 와서 있었는데 그 이쁜 것들 얼마나 이뻐요. 막 깨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시아도 보면 이쁘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쁘잖아요. 그냥 고집에 넣고 다니시고 그냥 깨어나가시고 뽀뽀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완료로서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몇천 년 전에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이 홍수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제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언약을 통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막 그냥 내 마음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새,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준 이 창조한 그 생물들, 말씀을 창조한 모든 것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냐면 보세요. 대대로 영원히, 보세요. 대대로 영원히, 이게 뭐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대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이 무지개 언약으로 너에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보세요. 한참 웃기니까 이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 무지개를 이 구름 속에 두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혼내줘야지. 죄를 보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럴 때마다 구름이 딱 껴가지고 거기에 무지개가 탁 나타남을 통해서 그걸 봄을 통해 그렇지 내가 그때 그 홍수심판 이러면서 내가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1대1 관계보다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 인간까지가 없으면 어때? 다른 놈 만들어가 세우면 되는 거지, 다른 것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런 올갱이의 올무에다 이렇게 가둬놓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여기서 받는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놨던 그 생기를 불어넣어왔던 그 인간을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이 행하였던 홍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하 가운데 죽어가며 지하 가운데에 종로를 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우리 인간을 향하여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사랑의 그러한 속삭임을,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노아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놀라우신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 어떤 새로운 어떤 조화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마다 그 속에 뭘 둔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무지개를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무지개가 뜨면은 햇빛이 비쳐가지고 딱 어때요? 무지개가 뜨잖아요. 구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햇빛이 뜨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가 다 비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자신이 그 홍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및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단 말이에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여서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했었던 그 언약에 대한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가운데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의하여서 거기에 자기를 가둬두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 문법적인 언격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라. 영원한 언약.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냥 계속적으로 일상 존재할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것은 그분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하실 것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 언약을 하셨을까? 근데 이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오늘날 이 언약은 지금의 나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만은 나중에 이 언약은 어디에 종착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지개, 하나님의 그 구름 사이에 두었던 그 무지개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 사랑, 이렇게 나타나야지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자기의 목숨,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그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이루려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 온 우주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셨던 이 언약, 그 아들을 주심에 대한 이 약속, 그리고 그 행하심, 그리고 장차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의 그 은혜,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는 대신할 수 없는, 그것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보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하심에 대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2월달이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2월달이 마지막에 이제 한 줄 더 남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이 혼돈스럽고 변화무쌍하고 또 이제 실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러한 이제 어둠의 마음이 나한테 몰려들고 옵니다. 우리에게 몰려들고 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의 언약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힘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맺어가 나중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을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심의 그 마음이 결단이야. 그래,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어서 내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자신도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언약의 흐름들에 대한 이 역사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용서하고 죄를 범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이 계속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빛을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그 예수가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존재하고 장차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날마다 삶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믿는 자들을 갖다가 아직 뭐 무슨 벌레처럼 보고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지원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 못 대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공갈을 치고 아무리 거짓으로 말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교회를 폐쇄시킨다 할지라도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머지않은 날에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못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욕보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가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막 혀를 내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그 계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은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날 것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욕보임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음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그 재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와 주 앞에 얘기하는 한 성도의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날마다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버지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시면서 진분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내의 흐름은 건너편에 떠올라 의한 구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입을 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명을 살려서 내 영혼의 힘을 알려먹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왼쪽 기대며 그 어의 금강을 흘러차고 넘겨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알려먹도다. 그 차원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임마누엘 함께 주님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쁨 신이 감사합니다. 큰딸의 배우자 주님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물과 주정원금 또 성교원금 동독교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1조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좀 희망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감사가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 앞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거둬들인 11조를 통하여 더욱더 저들의 창고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동독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가족과 같은 손길 가운데 놀라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가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저들이 있으므로 더욱더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 건강시켜 주시고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영혼까지도 주님께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맨날 TV를 보면은 코로나가 아주 그냥 타이틀로 너무 써 있어요. 뭐 코로나가 그렇게 그냥 방송마다 그냥 몇 시간마다 방송하는 게 코로나 바뀌는지 코로나가 무슨 뭐 세상에 뭐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좋은 길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이번 주는 여호수아 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좀 지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벌써 사순절이 지나갔죠? 여기 사순절 시작하는 지난 수요일 날에 벌써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가지씩은 여러분 최소한 결단 한번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설교가 하나님의 결단인데 이 결단은 뭐냐? 하나님의 결단처럼 여러분도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준 것 같은 결단까지 하셨다고. 나는 그럼 무슨 결단을 46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골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사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신적인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일대일 말씀 공부, 가정예배 힘을 쏟고 성경 읽는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력을 보게 되면 교회력이 모든 그런 되어진 일이 지금은 이제 저는 설교를 지금 교회력의 순서에 의해서 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짐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수감사를 쭉 생각하고 예수님도 오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결단과 결심과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이어가는 그러한 그 순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잘 보내고 나면 내가 보다도 신앙에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돼.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일단은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정비호 목사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보면은요, 저는 그래도 이 목사라고 맨날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조금씩 한 개씩 쌓여가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의 모습이 맨날 맹탕 그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퇴고합니까? 이거는 좀 경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어갈수록 이게 쌓여지게 되면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생겨요. 제가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더라고요. 이게 바라보는 이게 눈의 차원이 높아져 있어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성경, 특별히 한 건 없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 그쵸? 나이런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요즘 애들이 이 정보가 많아가지고 어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른들을 유식게 여긴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에이, 그거 뭐 당하는 건데 이런다고. 그런데 뼈 있는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툭 던져놓으면은 아이들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힘으로 할 수 없고 무슨 세상에 있는 지혜를 못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익어있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른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세상, 예전에 말하는, 이교수 말하는 체면. 이게 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줄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들 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차원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 날마다의 우리의 그 순간순간 매일마다의 삶과 우리의 그러한 이 삶의 그러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 주었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또 그러나 좀 코로나 바이러스 어저께 우리 아랑이 데리고 저기 대장간 마을을 갔더니, 대장간 마을 여기 있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 막 산이니까 막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가지 않았더니, 거기 집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하여튼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마스크를 갖다 말이에요. 그 턱에다 쓰지 마시고, 코까지 올리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마스크를 잘 써야죠. 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주가 그렇지만은 코로나는 걸리지 말으니까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활 속에 이 코로나가 지금 다 이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성이 다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52%가 62%가 이게 요즘은요
지나간 사람들도 막 가가지고 막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근데 뭐 4만 명, 5만 명에서 4명 검사했는데 거기서 몇 명? 400명? 400명 나왔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50만이면은 40만 명. 50만을 검사했더니 50만 명을 검사했더니 400만 나왔다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를 하게 되면은 나와야 할 이 숫자가 있어요. 제가 전체를 검사하면 통계를 받기 때문에 까먹었는데 지금 언제 기억나는 거죠? 다 검사하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코로나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해서 임의로 하여서 그렇게 한다면 전체를 검사하게 되면 50만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걸리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그럼 우리 왜 안 괜찮지? 증상 별로 없고? 그것은 이미 내성이 있어가지고 건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뭐 거리두기 하지 말고 손잡이 쉽게 안 하고 뭐 마스크 쓰지 말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시고 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한 감사합니다. 무언가는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위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결단을 믿고 우리도 결단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세상과 복을 전합시다.